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가장 뛰어난 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75편 정도의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가 시편 56편이다, 그런 이야기이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피하고 숨을 곳이 없으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경을 딱 건너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의 박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 땅에 내가 정치적 망명을 왔으니 나를 좀 받아주시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이때 대략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가족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줬어요. 너 여기 살면서 우리와 함께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여러 해를 돈을 받고 용병으로 살면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가나안 남쪽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블레셋은 5 성읍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인데 이 장군들이 몰려온 거예요. 왕들이 몰려왔어요.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저놈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속였다. 뭘 속였냐?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 바로 저놈이라는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다른 왕들이 다윗을 죽이자 이럴 때를 회상하며 쓴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날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치며 압제한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포위하고 지금 나를 죽이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저 블레셋 장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끝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아차하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진 그 사무엘 상을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막 쥐어뜯고 벽을 막 이렇게 긁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 야 저놈 미쳤어, 내다 버려, 쫓아.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나를 도와준 손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6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뭐예요? 여기저기다가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누구 만나고 누구와 점심 먹었고 누구네 집에 들렸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거를 다 뭐 하려고?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7절에서 악을 행하고야 다 나를 죽여야 그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사 저들을 낮추소서. 낮추어 달라는 얘기는 왕 장군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종의 신분으로 떨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유리한다 그래요.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도망쳐서 이 블레셋 땅까지 정치적인 망명을 왔는데, 이젠 여기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내가 정처 없이 목적지가 없이 또 어디로 떠돌아다녀야 하는데,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로마 시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타지요. 그때 네로가 로마 시내를 바라보며,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눈물병을 갖다 대고서 눈물을 받는 거예요. 이 눈물병. 그래서 이 눈물병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를 늘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의인의 편에 설 건지 악인의 편에 설 건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설 건지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마귀 사단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딱 결단했다고 1년 동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바칠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은 1절 이렇게 가로 열고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이 군대를 막 몰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숨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석회암 자연 동굴들이 많아요. 영월이나 정선에 가면 그 석회석 동굴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가 엔게디 동굴하고 아굴람굴하고 두 번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은 군사들이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갔고,
한 번은 사울 왕이 용변 보러 들어왔다가 나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 다윗은 숨어 있었고, 만약에 누군가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을 듣고 이 안에 다윗이 있다 소리치면 꼼짝없이 체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데 이 바깥쪽에 수천 명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나를 감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다윗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냈는데 뭘 보냈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내 생명이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4절 표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 영혼은 내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건 뭐냐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은 다윗 이놈을 죽여야 돼. 아주 이 불같은 이런 욕망, 죽여야만 다윗 저놈을 죽여야 내가 왕이 끝나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도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왕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다음 왕은 내 아들에게 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이런 열망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창과 화살과 칼로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6절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뭐 그물은 짐승을 잡을 때 쓰기도 하고 물고기 잡을 때 쓰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놓으면 멧돼지가 가다 쏙 빠져서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어떡하냐고, 사울 왕과 군사들이 판 그 그물의 웅덩이에 자기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아들, 딸, 직장,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다윗이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상황은 조금 달라요. 누구에게 지금 뭐 쫓겨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진급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삶에 다양히 벌어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악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오전 9시, 낮 정오, 오후 3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과 땅 온 세계 모두에게 미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눈앞에 펼쳐진 고난, 환난,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